오늘은 오경 네 번째 책인 민수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마태복음으로 설교했는데요. 이제 레위기에 이어서 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머물렀죠. 시내 광야에 머무른 기간이 약 11개월가량 되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 또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나라의 근간,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께서 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나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였어요. 이제 남은 것은 나라가 되기 위한 한 가지 요소인 땅을 얻기 위한 가나안으로의 진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백성들을 군대로 편성하고 또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의 문턱까지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목과 구조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목을 히브리어로 보면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뜻은 광야에서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오경의 책들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 모두 다 그 히브리어 성경의 첫 단어로 됐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태초에, 이게 제목이고요. 레위기 같은 경우는 그들을 불렀다, 뭐 이런 게 이게 제목이었어요. 근데 민수기는 첫 단어가 아니고 5번째 단어가 제목이에요. 이게 좀 다른 점이고요. 그게 이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70인역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제목을 아리트모이라는 숫자들이라는 뜻의 단어로 이제 제목으로 바꿨어요. 숫자들이라는 제목은 아마 이 민수기에 보면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좀 읽기 어려운, 읽기에 좀 지루한 여러 숫자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런 목록에 이제 숫자에 중점을 둔 제목이지요. 이 이제 아리트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이제 번역하면서 이제 numbers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말 성경에 이제 수의 의미를 담은 민수기라는 제목을 붙였죠. 민수기라는 제목은 백성의 수를 센 기록, 뭐 이런 이제 의미이죠. 인구조사에 관련한 제목인데, 민수기 전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우리말 제목보다는 히브리어 성경 제목,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좀 더 내용을 이제 포괄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목전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 히브리어 성경 제목을 따서 정해 보았습니다. 어떤 책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려면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뭐 차례 같은 걸 좀 이렇게 보는 게 필요하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차례들이 책마다 나와 있지 않아서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특히 민수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른 이제 오경 책에 비해서 이 책은 좀 다양한 주제, 또 문학 장르도 좀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있어서 구조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핵심 주제를 딱 짚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대충 크게 2가지로 이제 구조를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인구조사에 따라서 이제 나눠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2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인구조사가 1장에 그리고 26장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1장부터 25장까지 첫 번째 인구조사와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 그리고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2번째 인구조사와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출애굽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의 시간 간격은 대략 39년 정도 되는 거예요. 출애굽 둘째 초하루에 인구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40년째 있었으니까 시간 간격이 한 40년 되는 거죠. 그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의 문제는 뭐냐 하면 민수기를 읽다 보면 20장에서 1세대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사라지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혹은 20살 이하였던 2세대들이 성장하는 이야기고 이제 그 후의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래서 그 중간 단계를 요 구분에서는 좀 이제 포함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걸 한번 좀 찾아볼까요? 민수기 2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1절을 시작하면서 첫째 달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연도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 첫째 달에 이거는 이제 시간의 전환, 사건의 전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건데 40년째 첫째 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까지는 주로 출애굽 2년 이제 그 어간의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갑자기 시간이 건너뛰어요. 그리고 20장에서 40년째.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였죠. 출애굽 1세대였어요.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좀 더 지나가서 2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론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론도 역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도 출애굽 1세대였죠.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은 출애굽 1세대의 죽음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면서 20장에서 이제 그 세대의 전환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것을 이제 그 구분은 좀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르게 좀 이 민수기를 이제 구조를 분류해 보면 장소 변화에 따라서 세 단계로 나눠보는 거예요. 민수기에는 크게 세 군데의 장소가 나오는데 신의 산, 신의 광야라고 표현하는 신의 산,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제 광야, 그리고 모압 평지, 이 세 군데의 장소가 나오는데 그 장소의 흐름과 변화로 이제 세 단락으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신의 산에서 이야기가 10장 10절까지 나오고 10장 11절에서 신의 산을 출발해요. 그리고 21장 35절에 보면 모압 평지로 이동을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모압 평지는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뭐 이렇게 문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씨 좋은 때는 거기에서 서쪽 지중해까지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데 거기에 딱 도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목전에 도착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셋으로 장소의 흐름을 가지고 나눠볼 수 있어요.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이제 모세가 설교를 길게 해요. 그 설교가 신명기 내용이고 모세는 신명기 설교를 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음으로 출애굽 1세대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2세대가 가나안에 진입하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지도로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신의 광야, 신의 산에서 이제 한 1년간 머무르다가 출발을 합니다. 중간 기착점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었어요. 여기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아마 그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12명이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죠.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은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거인들이고 힘이 세서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거다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에 동조한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며 데모를 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가 죽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 지역을 이제 계속 아마 이렇게 맴돌았던 거겠죠. 그리고 20장 22절에 보면 다시 가데스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20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데스를 출발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머물다가 40년 후에 이제 다시 출발하는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내용이 22장 1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모압 평지 요 지역에 이제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도에 보면 요 느보산이라고 이제 끝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산에서 모세가 죽은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지도로 대충 이제 일련의 사건들을 요약해 볼 수 있고요.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일정을 좀 시간 순서로 좀 요약해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때가 제 1년 1월 15일이었어요. 6월절이 1월 14일인데 그 다음 날 나오죠. 제가 근데 여기 임의로 그냥 1월, 3월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첫째 달, 셋째 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지금 우리의 1월, 3월 이거랑 달라요. 그래서 첫째 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담긴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 출발 이런 의미가 담긴 이제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1월 15일에 이집트를 떠나서 3월 1일 한 2달 반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성막 공사를 완료한 게 이듬해 1월 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듬해 1월 1일 날 성막을 완공했다 하는 것도 역시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의미 있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 2월 1일에 첫 번째 인구조사가 실시되고 20일 후인 2월 20일에 드디어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가데스에 도착해요. 그건 이제 연도 언제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본 이제 구절인 40년 후에 다시 가데스를 출발하는 내용이 이제 훌쩍 건너뛰어서 나오고요.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40년 11월 달 11번째 달에 있게 되고요. 여호수아서를 나중에 찾아보면 41년 1월 10일에 가나안에 진입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련의 이제 사건들을 이제 좀 날짜별 이제 요일별 날짜별로 구성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은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앞에 부분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가나안 진군을 위한 준비 내용을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진군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인구조사와 진영 편성입니다. 이제 민수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어라. 인구조사를 명령하시죠. 보통 인구조사는 국가에서 벌이는 인구조사는 노동력 점검과 세수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군대 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이제 세라 이렇게 말하죠. 세 보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어요.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유다 지파가 전체의 선두에 서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유다 지파가 앞장서고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왕이 배출되면서 이제 지도적인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가 편집되었던 포로기를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역사를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라진 왕조가 유다 지파 사라진 왕조가 다시 그 어떤 지도력을 좀 회복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인구조사 결과 20살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출애굽 때의 인구 수와 거의 비슷하죠. 인구수의 사실성 문제는 지난번 우리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숫자를 사실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이제 잠깐 드렸었어요. 분명한 저자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후손이 번성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800년 후 포로기를 겪고 있는 후손들도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지금 포로 시대를 겪고 있지만 민족적 자긍심을 잃지 말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자. 뭐 이런 교훈을 주려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 인구조사에서는 나중에 보지만 레위 지파가 빠지죠. 그러면 11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12지파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요셉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아들이 12지파에 편입이 되죠. 그래서 땅을 분배받은 12지파를 얘기할 때는 레위를 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포함이 되고요. 야곱의 12아들로서 12지파를 얘기할 때는 레위가 포함되고 요셉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인구조사 후에 했던 것은 짐 배치와 이동 순서를 정하는 일이었어요. 무질서하게 전쟁에 나갔다가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수경과 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치를 알려주시는데요. 이건 뭐 그냥 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위치를 시키고요. 진영의 중앙에 성막이 있고 레위인들이 그 성막을 이렇게 둘러싸서 진을 이렇게 배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행진 시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선두에 서고 동남 서북 순서대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레위인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가지고 이동을 함께 하게 되지요. 이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것은 성막과 언약궤의 위치이죠. 수경을 할 때는 성막이 가운데 있어서 사면에서 이 성막을 볼 수 있도록 했고 행진할 때는 언약궤가 앞서갑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 가운데 계심을 강조하는 것이며 또 아울러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하려면 그들도 거룩과 정결을 유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의식하도록 이제 하는 그런 거죠.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래요. 나눠드린 거에서 이 그림을 제가 뺐는데 동쪽에 유다 지파가 대표로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이렇게 위치하고 요 중 안에 레위 지파들이 가문별로 자손별로 있게 됩니다. 성막의 문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문 입구에는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이 이제 있게 되지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제일 앞에 언약궤를 메고 이제 가게 되고요. 동쪽에 있던 세 지파들이 이제 첫 번째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성막 부품을 메고 나르는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 그리고 이제 기구를 나르는 고핫 자손이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먼저 빼고 메고 가면 그다음에 이제 이 군대들이 출발하고 그 사이에 아마 레위인들이 성막을 철거했겠죠. 성막을 철거해서 그걸 또 메고 가고 뭐 이런 이제 단계를 거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는 내용이 이제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와 역할 분담이에요. 두 번째 준비했던 것은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 빠졌던 레위 지파를 숫자를 세고 역할을 맡기는 거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일을 맡았었기 때문에 이제 군대 편제에서 제외되었죠. 그래서 별도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 인구 조사는 20살 이상을 조사한 게 아니고 태어난 지 한 달 된 남자를 다 조사해요. 그거를 이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6월절 때 출애굽 당시 6월절 때 장자들이 다 죽었죠. 그래서 그 사건에 연유해서 모든 첫 태생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사람을 다 대속하고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 달 된 남자들을 이제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여. 그래서 각 그 나머지 11지파의 장자들의 숫자를 이제 가문별로 파악하고 레위인과 이제 비교해요. 그래서 부족한 만큼 돈으로 지불하도록 뭐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실행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고요. 레위인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이 성막 봉사를 이제 하게 했습니다. 30세 이상으로 했다는 것은 아마 어느 정도 좀 숙련된 성숙한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뜻일 거고요. 50세 이하로 했다는 것은 그들이 맡은 일이 꽤 고됐다는 뜻일 겁니다. 광야를 이동하기 위해서 성막을 철거하고 설치하고 운반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물건이 좀 낡고 훼손되잖아요. 또 그걸 다시 만들고 보수하고 뭐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노동이 꽤 고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0세에서 50세까지로 이제 한정하죠. 세 번째는 레위의 후손들이었던 게르손, 고앗, 무라리 세 가문별로 역할을 분담합니다. 레위 지파의 가계도를 한번 잠시 보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는 세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림이 보이시나요?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였고요.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그 중에 둘째 아들인 고앗의 자손에 아므람이 있었고요. 이 아므람의 아들로 아론, 이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되죠. 그래서 쭉 이제 첫째와 둘째 아들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고 했던 불을 들이다 죽고 셋째와 넷째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데 역사를 쭉 추적해 보면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각각의 후손들이 있었겠죠. 이 후손들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의 기록을 보면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 이제 아비아달의 반역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때 이 사독 출신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이 좀 세력 다툼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독은 솔로몬 편을 들었고 아히멜렉은 다른 편을 들었어요. 솔로몬이 이겼죠. 그래서 이제 이쪽 제사장이 지방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이제 사독 계열이 제사장의 주의를 독점하게 되죠. 신약에 보면 사두개파라는 파가 나오잖아요. 근데 정확하진 않은데 이 사독이라는 말에서 그 사두개가 유래됐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이제 하죠. 그래서 성전 권력을 독점하는 이제 세력들이 이제 된 거고요.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보면 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오죠. 이 고앗의
자손 중에 이스라엘의 아들이었던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의 이 지도력에 반발하면서 반란을 일으켜요. 민수기 16장에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반기를 들었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읽을 수 있어요. 초기의 제사장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왜 너네만 그런 일 많냐? 이러면서 고라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런 갈등을 약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후대의 편집 시기와 관련해서 보면 나라를 잃었어요. 왕권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지도력을 발휘했던 것은 제사장들이었는데 그 제사장들의 지도력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이제 민수기에 포함했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오랜 이야기를 빌어서 그러니까 후대의 제사장들의 지도력을 강조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읽어볼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그 시편에 보면 요 고라의 후손들이 쓴 시들이 있죠.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의 시 뭐 이런 대목들이 나오고요. 그건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가문의 이제 역할들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간단히 보면요. 고핫 자손, 둘째 아들이었던 고핫 자손은 회막 안에 물건들을 나르는 일을 했어요. 그 회막은 요 안에 보면 분향단, 또 떡상 뭐 이런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매는 역할들을 했고요. 그리고 첫째 아들인 게르손은 이 성소를 덮고 있던 덮개와 휘장을 이제 수렴해서 가지고 가는 일들을 했어요. 이 높이가 대략 5m 정도 되는데요. 5m 크기의 덮개는 꽤 무게가 나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가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무라리, 세 번째 무라리 자손들은 외벽, 여기도 이제 기둥으로 이제 그 널판으로 이제 벽을 막고 기둥을 사이사이 세웠는데 그거를 못 얻어서 이제 가지고 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먼저 출발하고 이제 가서 설치해 놓으면 고핫 자손이 가서 내부의 물건들을 세팅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이동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민수기는 여러 번 계속 강조하면서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성막 관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늘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진군을 위한 이제 세 번째 준비는 백성의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정결함 혹은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도 강조되고 레위기에서도 강조되는데요. 민수기에서는 5장, 6장에 정결 규례가 간략하게 나오면서 6장에서는 나실인 규정이 나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일정 기간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끊고 정결함 유지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정결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7장, 8장에는 성막 봉헌과 레위인의 직무 규정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9장에 가면 이제 10장에서 시내산을 출발하는데 그 앞장인 9장에 가면 유월절을 지키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은 요 마지막으로 요 유월절 부분을 조금 이제 보려고 합니다.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9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9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그 정해진 때는 첫째 달 14일이다. 해걸음 저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 이듬해 2년째 첫째 달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앞에 내용과 연결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1장 1절에서 인구조사가 실시됐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둘째 달 첫째 날이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 그러니까 1장부터 그냥 흐름으로 보면 둘째 달 첫째 날의 이야기가 벌써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쭉 9장까지 왔는데 9장에서 갑자기 시간이 거꾸로 첫째 달 14일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선 성경은 시간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왜 시간을 돌려서 6월절을 여기서 언급할까? 이제 하는 거예요. 아마 이미 6월절을 이제 그 인구조사를 시작하기 보름 전에 지켰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9장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9장 내용은 이런 거예요.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 여행을 떠났거나 혹은 시신을 어떻게 만졌거나 뭐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시신을 만져야 되죠. 근데 시신을 만지면 부정해서 6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 달이라도 6월절을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이제 9장의 내용인데요. 굳이 시간을 거슬러서 9장에서 6월절을 이야기하는 의도가 있겠죠. 그것은 6월절의 의미를 부각하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6월절의 의미가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로의 여행을 떠나며 6월절을 지키라는 대목이 9장에 그러니까 출발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새로운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6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라는 거죠. 그 6월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받고 언약을 맺은 그런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그런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출애굽기와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그런 비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6월절 이후의 이야기와 민수기에서 6월절 이후의 이야기가 묘하게 이렇게 중첩돼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 시내산을 출발하고 광야로 떠나는 이야기, 시내산에 도착하는 이야기, 모세의 장인이 방문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첩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민수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의 사건을 연상하고 이 두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구나. 의도적으로 비교되도록 사건들을 구성함으로써 이 두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며 이제 6월절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겠죠. 6월절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대목이 어디냐 하면 여호수아서 5장이에요. 거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제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고 6월절을 지키라고 하세요. 여호수아 5장에서.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 6월절을 지키는 내용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과 다른 그 가나안 백성과 다른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장치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성경에 6월절이라는 대목이 나오는 것은 그냥 한 사건으로 기록했다기보다 어떤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 이제 보여준 것이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행과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야는 열악한 환경이 있고 예기치 않은 대적들의 침략 등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에 대비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겠죠. 싸울 수 있는 장비도 갖추고 음식도 준비하고 여행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했겠지만 보다 중요한 준비는 내부적인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거룩과 정결 그리고 공동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적인 싸움의 준비, 그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태도임을 보여주세요. 라틴어에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의 확충이 아니라 성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 그래서 그 앞에서 정결과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부터 23절까지 눈으로 말씀을 쭉 훑어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18절이 그런 대목이고요. 20절에도 보면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치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리고 23절을도 보면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이러면서 주님의 지시에 따라 하는 대목 구절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광야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정결과 거룩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후대 민수기를 편집했던 사람들은 아마 조상들이 이 일에 실패했음을 민수기를 통해서 증언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후대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했겠죠.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여정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입니다. 주님의 지시를 따른다는 것. 사실은 매우 추상적이죠. 그래서 그때그때 숙고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코람데오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신전의식을 잃지 않고 배움을 통해 숙고하며 살아간다면 아마 차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그분의 뜻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은 그것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며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반대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기록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코람데오의 의식 속에서 정결함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든 또 가나안 땅에서든 고단한 골짜기이든 행복한 샘터이든 어디서나 환경 앞에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코람데오의 의식과 신전 의식으로 주님의 지시를 묵상하고 깨우치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